서정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엄에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조실 부모하고 외할머니 슬하에서 일제 강점기 이리저리 유리했던 자기의 23살 이전 유소년기를 향한 시인의 소회는 그 한 줄,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이 한 줄에 다 표현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괴로움, 고통이라는 이름의 바람을 헤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바람이, 그때 그 태풍 같았던 그 시간들이 나한테 꼭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장 강한 바람, 태풍이 불지 않으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은 다 썩어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으로 인하여 바다에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바다에는 반드시 그래서 태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바람을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이런 바람을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출애굽기 광야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전갈과 독사가 흐르는 땅,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노예로 살던 시대도 태풍이 불어닥쳤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굳이 또 시련이 또 필요한가요? 그런데 여러분, 서정주 시인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보낸 시간도 그랬고 그 태풍 속을 그들은 혼자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거친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제 그런 태풍 속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연습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광야로 나가셨던 겁니다. 그러면 성숙한 인격이 되기 위해 인생에 거친 바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도 거친 바람, 태풍, 거친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신앙의 아주 거친 시험들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통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가 바로 이런 세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마스터한 교회의 대표 주자입니다. 로마 제국의 기본적인 방침은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숭배가 기본 방침 중에 하나예요. 왜냐? 그래 정복한 많은 민족들,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의 어떤 고리로 삼은 것이
이 황제 숭배였습니다. 황제를 중심으로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역대로는 황제들은 곳곳에 황제의 신전을 세웠는데, 이때 이 서머나 도시가 그 중에서 소아시아의 황제 신전이 있는 도시들을 총괄하는 도시로 임명을 받습니다. 서머나가. 그래서 이 서머나는 재정, 행정, 문화, 정치, 경제, 이 모든 도시 시스템이 황제 숭배와 맞물려서 돌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거나, 그 다음에 대출을 받거나, 그 다음에 무역 허가를 받거나 하기 위해서 허가서, 서류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황제 숭배 서약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집을 못 사요. 무역을 못 해요. 당연히 서머나 교회는 이것을 거절했고, 필연적으로 성도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필연적으로. 집을 가진 성도, 황제 숭배 서약서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가게를 경영하는 성도, 그 황제 숭배 서약서 쓴 사람이에요. 가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정말로 궁핍했어요. 오늘 본문 9절 예수님께서 이 점을 언급하시면서 성도들을 칭찬하시는 건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자처하는 성도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시면 누가 칭찬합니까?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한마디로 규정한다고 하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입장 바꿔 나를 감동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위해 모종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감동케 해요. 그 사람이 내 진짜 친구고 그 사람이 내 진짜 가족인 거예요. 그 사람은 왜 나를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합니까? 사랑 때문에, 우애 때문에, 우정 때문에, 뭐가 됐든 자기가 손해를 봐야 할 그것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입장 바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불이익을, 자존심을 감수하는 남편, 남편을 위해서 불이익을, 자존심을 감수하는 성도된 아내, 성도된 남편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내 하나님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기를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제 숭배를 거절한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엔 아름다운 믿음이고 우리가 보기에 본받아야 할 믿음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교회가 핍박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순서대로 오른쪽부터 보시면 장화 모양 로마가 있고요. 그 옆에가 마게도니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소아시아예요. 저기가. 그리고 소아시아를 지나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추방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나마 가까이 있는 소아시아로 다 옮겨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소아시아 쪽으로. 그런데 와서 보니까 AD 70년이니까 이미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터줏대감처럼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전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많이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수 유대인들이 이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통 유대교를 지지하는 유대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이 기독교 이 약점을 파악하고는 서머나의 로마 정부의 기독교가 저 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고발을 계속합니다. 수십 년을 합니다. 수십 년. 그래서 사실 서머나는 알고 있었어요. 로마 정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 서약서를 안 쓰고 집을 안 사니까, 황제 숭배 서약서를 안 쓰고 가게를 안 사니까 원래는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안 통했죠. 근데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계속 수십 년을.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서머나 교회에 환란이 불어닥치게 되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오늘날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감독인 폴리갑이 화형에 처해지며 성도 11명이 원형 경기장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지게 됩니다. 안 불어도 될 태풍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태풍을 일으켜 기독교 교회를, 서머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납작을 서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콕 집어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탄의 회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탄의 회라고. 저는 여러 번 설교할 때 유대인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썩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랑 기독교는 달라요, 여러분. 거의 우리 형제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과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가깝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랑. 저들은 우리를 미워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 때문에 불어닥친 이 태풍을 맞이하는데 이때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맞서 싸울까? 아니면 이 태풍 속을 하나님과 함께 걸을까? 선택을 하죠.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이런 이 서머나 교회의 면모를 폴리갑을 통해서 잠시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직전 제자예요. 이 폴리갑이 요한의 뒤를 이어서 서머나 교회 감독이 됐는데, 유대인들의 음모로 인해서 먼저 성도들 11명이 굶주린 사자가 있는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게 되죠. 이때 한 사람이 근처에 놓여져 있는 막대기로 사자에 대항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군중들이 그냥 그대로 물려 죽기를 바랬는데 저항하는 걸 보고서 더 화가 나서 뭐라고 외치느냐? 폴리갑을 불러와라. 폴리갑을 불러와라. 외쳐요. 폴리갑은 이미 서머나 지역의 유명한 교회 지도자인 걸 다 소문났고, 심지어 믿지 않는 서머나인들도 폴리갑 어떤 면에 되게 존경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 폴리갑을 연행하러 온 이 군인들과 정부 이 관리들이 폴리갑에게 끌고 가면서 계속해서 간청했어요. 간청. 선생님, 제발 한마디만 하세요.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제발 한마디만 하세요. 가이사가 내 주이시다. 이거 한마디만 제발 해주세요.
강요가 아니고 간청할 정도였어요. 근데 폴리갑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평생 내가 86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근데 내가 어떻게 주님 배신하냐? 근데 여기에는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폴리갑이 잡히기 3일 전이었다고 합니다. 3일 전에 꿈에 자기가 누워 베고자 하던 베개가 불탄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만간 화형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시간입니다. 이 폴리갑의 순교 장면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원래 이렇게 화형식이면 불이 사람을 중심으로 뾰족하게 불타오르죠. 타고 올라가니까. 그런데 폴리갑은 튤립, 불이 감싸요, 이렇게. 근데 그 장면을 보고서 원형경기장에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폴리갑 때문에 신이 우리에게 노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행동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기독교를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다나티오스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폴리갑 순교 이후에 서머나 교회가 부흥했어요. 오히려 거꾸로. 그런데 여러분, 폴리갑의 순교의 시간이 AD 156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AD 95년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 서머나에게 하신 말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맞이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폴리갑이 읽고 난 뒤에 60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폴리갑의 나이가 26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요한에게서 전달받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서머나 교회, 내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보고서 60년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꿈을 꾸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시간입니다. 어쩌면 폴리갑이 자기에게 제발 좀 피하라고 권유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시간이라고 대답한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보았던 서머나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이 말씀 때문이 아니었을까? 폴리갑이 불길 속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은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나를 부활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도를 향해 부는 바람은 대개가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바람이에요. 둘 중 하나입니다. 육이 죽어야 하든지 영이 죽어야 하든지.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죽어야지 끝나요. 육체의 죽음에 참여하여 둘째 사망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영의 죽음에 참여하여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인가? 원래 고발당해서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야 했던 성도 수는 12명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퀸티우스. 이 퀸티우스가 평소에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럴 바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순교와 영광 올려드리자 하고 순교를 선동하던 사람인데 정작 본인이 그 사자들을 보는 순간 이성을 잃고 철창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죠. 가이사는 내 주이시다. 그래서 그는 살았어요. 모를 일인데 그 퀸티우스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 퀸티우스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세상 일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다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부활이 아니면.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가 가진 전부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요한이 묘사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묘사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순교할 상황을 눈앞에 둔 성도들에게 다시 살아날 거야를 약속하시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은 죽기까지 일하라가 아닙니다. 죽기까지 일하라가 아니라 죽음을 피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순교와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살아계실 적, 죽으시기 전이죠.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실 적 하면 말이 틀린 말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이 세상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이런 자세를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죽음의 길을 가셨죠. 왜요?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 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많은 분들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그건 50점짜리 대답입니다. 그건 50점짜리 대답이고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아니라면 굳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굳이.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 촉발된 이 순교, 태풍과도 같은 이 순교의 상황 속에서 60년 전 받은 말씀을 기억을 했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부활의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대로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특히 여러분 10절에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이 10일의 기간은 그 기간이 환난의 기간이 짧을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길지는 않을 거야.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서머나 교회 대박해는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실제로 그걸로 끝났고 오히려 서머나 교회에 믿는 자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모르긴 해도 서머나 교회는 이후로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증인이 되고 무엇보다 본인들이 승리함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우리가 받지 않으리라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태풍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이 서머나 교회의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 승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궁핍을 자초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피하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폭력이라는 이 태풍 속에서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과 함께 순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죽음의 길을 간 사람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써야 함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물어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궁핍하는 건 절대로 싫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도 절대로 싫은 사람들, 태풍 속에 죽음의 길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물질은 없는데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오늘 주님 하신 말씀인데,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의 말씀을 듣거든요. 서머나 교회는 너희가 궁핍하나 부유한 자로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로 말씀하세요. 너희는 부유하나 가난한 자로다. 정반대로 말씀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거든요. 그러면 물질도 없고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물질도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 있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물질이 많고 적으면 신경 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에 많고 적음을 가지고 거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하기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부유함에 이르기 위하여 죽기를 불사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하기 위하여 죽기를 불사하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교회 봉사의 충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봉사 관계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주를 위한 모든 괴로움과 또는 주를 위한 일에 외부적인 그런 요소에 의한 핍박,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을 주를 위하여 견디는 걸 뜻해요. 견디는 걸. 여러분, 내 안에 육신의 연약함을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주님 안 찾는 사람 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죽을지라도 주 앞에서 죽으리라. 수많은 목사님들이 소원이 뭐냐? 암 환자 목사님들도 죽더라도 내 강단 위에서 죽겠다. 암 치료 받는 거 주일마다 와서 설교하세요.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교회 와서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충성의 마음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오다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뭐만 있으면 안 와. 이것 때문에 안 와, 저것 때문에 안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편한 생활 속에 있어요. 너무 편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하여 살리라 라고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족속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의 회죠. 이 사탄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돌아서게 하려,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게 하려고 성도들을 괴롭혀요. 여러 가지로 괴롭힙니다. 어떻게 보면 충성이라는 것은 사단이 회방하고 괴롭혀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걸 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사탄이 나를 미혹하거나 괴롭히거나 해서 못하게 만들려는 그게 뭡니까? 따라하십시오. 40일 기도회.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사단에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핑계 대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 부부사이 예를 들어 봅시다. 나를 위해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아내, 내려놓는 남편, 나를 위해 자기 시간을,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남편, 아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들을 찾으신다라는 것, 지금 함께 깊이 묵상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봉사 얘기가 나와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만,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다가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여 봉사직을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교사와의 갈등, 담당 교육자와의 맞지 않는 사역의 방향, 육신의 피곤함, 맨날 반복되는 매너리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주일학교 교사만 65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알려진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6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도록 그가 붙잡은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실제로 그는 죽기 전 6개월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어요. 죽기 전 6개월 전까지. 워너메이커는 자기 마음 상태, 자기가 처한 상황, 자기의 현재 형편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기준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위해 역경을 헤쳐나가고 위협에 굴복하지 않으며 인간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 찾으신다라는 것이 담겨 있어요. 봉사하다가 사역하다가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 그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면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더돌하고 덜덜하고 딱 3명 한번 같이 한번 일해보세요. 3명. 갈등이 없을까요?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2명이 일한다고 해봅시다. 갈등이 안 생길까요? 우리 몇 명입니까?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안 생길래야.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는 경우 안 생길 수가 없죠. 인생 자체가 그런데.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다 들어오셔야 돼요. 거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지만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속에서 꿋꿋이 버티고 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인간관계 등으로 인하여 흔들리기보다 변함없이 어떻든지 간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 서는 이 시대의 서머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서머나 교회에 있을 일들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을 60년 동안 잊지 않고 있다가 그 날이 왔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이다. 그렇게 평생 말씀을 붙들고 살아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던 이 시대에 풀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자